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보겠습니다. 14만 4천 명이 부르는 노래. 예, 14만 4천은 앞에서 그 14만 4천, 입맞은 14만 4천이 나오죠. 다섯 계단 밑에서 죽는 것까지 해결이 안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분별의 눈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설이고 무화과 나무가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속한 나무로서 무화과 나무인데 설이 걷기 때문에 완전히 잊지 못한 그 갭이 요단강 그 이후에 가나안의 일곱 족속을 이해하지 못한 그 미혹으로서 공격을 당한다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이 계속 나팔재앙까지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고, 대적재앙은 창세기 3장부터 계속 그 상태가 돌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 문둥병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고의 영역이 사단나라의 왜곡된 사고로서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전쟁은 뭐냐면은 이 사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얼만큼 이해를 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인지항을 통과한 제단 밑에서 죽은 사람들만이 이 14만 4천에 해당되어지는 거고, 그 제단 밑에서 죽었을 때 그 무화과 나무의 설익의 상태가 되지 않고 대풍, 사단나라의 문화와 전통의 공격을 받을지라도 지진의 상태, 내 사고의 영역 속에서 영적 전쟁을 해서 공격당하지 않고 믿음으로 전환하는 그 상태를 유지 보존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분별이 되어지는 그런 상태로 성장 구도를 따른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 14만 4천의 이 하나님의 인을 받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의 시간이 인생 전체 속에서 환원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전체 속에서 이 고난 속에서 똑같이 모든 사람이 고난이 쳐들어오죠.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그런데 그 고난을 어떻게 믿음의 법으로 전환시키느냐, 그 믿음의 법으로 전환시킨 사람들이 그러한 노래를 한다 얘기예요. 어떻게 믿음의 법으로 전환시켰는가에 대한 노래를 하는 거죠.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래서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해하는 믿음의 수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기본 어구는 항해하다예요. 항해하다. 그러면은 이 바다의 물의 세력이 뭐라 그래서 음녀가 앉아있는 물의 세력, 그것이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다. 음녀가 앉아있는 물의 세력이 계시록 17장에, 그러니까 모든 민족과 백성들이 떠들어대는 말의 세계다라는 거예요. 이 사고의 세계. 거기에서 항해를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로 이 사단 나라의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 신념, 가치관, 소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어떻게 전환시키는가, 믿음의 법을 어떻게 전환시키는가, 이 전쟁을 하면서 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할 때 그 세베대의 뜻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인내의 세력으로서 결혼 지창금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신약 시대는 예수님의 제자의 이름 속에 뭐가 있냐면은 이 예수님의 제자의 12 제자의 이름 속에 신앙관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의 성의 기초석이 예수님의 12 제자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베대의 뜻에는 뭐냐면은 결혼 지창금이라는 거예요. 결혼 지창금은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 믿음의 세력하여 그것을 가나안적 신앙관으로 가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가 등장했을 때는 율법은 이미 있었기 때문에 율법을 넘어가는 것이 부활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요단강 전까지가 모세의 율법으로 이 영적 전쟁을 하는 건데,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는 여호수아와 함께 율법을 바탕으로 한 믿음의 법으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 지창금은 구약을 신약으로 믿음의 법으로 어떻게 전환시키는 그 믿음의 법을 갖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은 뭐냐면은 구약은 믿음을 세우는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구약은. 그래서 어린 양이 6월절에서 예표가 되지만 실제적으로 십자가 사건에서 선언이 되면서 이 어린 양이 신약에서 항해를 하는 우리의 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전쟁을 어린 양의 그 세력이 시온산에 섰다는 거예요. 시온은 예루살렘성을 시온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성이
신약으로 볼 때 새 예루살렘 성이잖아요. 그 새 예루살렘 성의 기초석이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 속에 믿음의 기초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성은 예루살렘 성을 말하면서 여기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간다. 물이 흘러가는 자리다. 물이 쏟아진다. 복음이 쏟아지는 자리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나 복음이 선언되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그 복음을 붙잡아서 예루살렘에 이르는 믿음에 도착한 사람은 구경하기가 어려운 정도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광야를 지나서 신약은 갈릴리로 들어갈 때 부활 신학이고 구약은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 넘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게 부활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시온산은 뭐냐면은 가나안적 7 성읍을 이해한 그 믿음의 지점에 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섰고는 무게 중심을 다는 것에 있어서 그 지점에 섰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도착했다라는 거죠. 가나안적 7 족속이 어떻게 미혹을 하면서 쳐들어오는가를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상 말씀을 드리지만 가나안에 7 족속이 있는데 그 족속마다 다 나누어져 있고 아모리 족속이 있는데 아모리 족속이 7성이 7 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모리 족속이 그 사단 나라의 말의 세계예요. 그래서 중심 세력이면서 선두에 뛰는데 얘네도 예루살렘을 쓰고 공의를 써요. 공의. 그래서 얘네가 우리를 미혹하는 세력으로 균등하다. 아도니 세력이 그 공의의 왕인데 균등하다. 그래서 우리의 의의 개념이 사단 나라에서 평등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간에 따지잖아요. 부부싸움도. 이것도 다 미혹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것밖에 알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 하나하나 속에 다 사단 나라로 우리는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뭐 어디 가서 바람 피우고 도둑질하고 사기치지 않아도 우리는 존재가 어떻게 죄로 사단 나라로 구성되어 있는가, 존재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 미혹의 세력을 깨닫는 것이 영적 전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 14만 4천은 뭐냐면은 성령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여기서 다 얘기하지만은 이 계시록은 결론으로 요약을 한 거예요. 성경 전체를 결론적으로 요약한 성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14만 4천은 저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제자의 믿음의 신앙관이 아니겠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숫자에서는 1000의 숫자와 4의 숫자와 40의 숫자와 100의 숫자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400의 숫자구나. 예수님에 대한 400의 숫자. 그래서 히브리어 알파벳에서는 최종적으로 부활신앙은 원래 400까지 우리한테 예상을 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아가서에서는 솔로몬은 1000이고 솔로몬의 포도원을 지키는 자에게 200이 예상이 되죠. 그런데 그 200의 100이 어디냐면 요단강 전까지가 100이고 세겜당이 100이기 때문에 요단강 넘어가면 그때부터 부활신앙이 출발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물고기는 50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 자산의 부피로 보기보다는 그 높이는 같이 가지만 부피가 틀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굵은 철사줄이 있고 가는 철사줄이 있다. 근데 이게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목회자와 성도는 연합 구조에서 이 100을 치고 200으로 가는 구도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연합이 뭔지를 모르면은 교회와 그리스도와도 연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성도와 교회가 연합이고 남편과 아내가 연합전선이고 이 교회와 그리스도와 연합전선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연합전선으로 가는가 그거는 믿음의 비밀이에요. 복음의 비밀이에요. 그것이 우리 인생 전체 속에서 해결해야 할 우리 안에 어둠이 몰려 쫓겨나간 결과물의 열매로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부 사이가 뭐 그냥 좋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이 목회자와 성도, 부부지간 그리고 교회와 그리스도가 다 같은 이 연합 전선을 띠고 있는 그 구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일 수 없는 거죠. 인생 전체 속에서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혼은 이 십자가의 고난에서 도망가는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혼을 하면 된다 안 된다 뭐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도망을 가면은 십자가를 안 지는 결과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여기서 그래서 천의 숫자와 사의 숫자, 4는 완전 숫자의 정사각형을 말하기 때문에 동서남북 전체를 말하거든요. 400을 말할 때는 아브라함의 믿음 십자가를 말해요. 결국은. 그래서 이 부활 신앙이 200인데 왜 십자가가 400이냐. 더 좋은 믿음을 위해서 더 인내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히브리서에. 그래서 200으로 가는 게 그게 부활 신앙의 세력으로 들어가는 전체 개념이거든요. 믿음의 실력에 있어서. 그래서 400이 십자가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세력을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해하는 분포도가 넓어지고 부피가 확장되어지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더 깊고 더 넓고 더 높이 세워지는 구도가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히브리 알파벳 400의 단어 타부가 바로 그 400이라는 뜻인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거기 400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무덤의 그 굴이 400이라는 뜻이, 그게 2층 동굴이다 이런 뜻인데 2층이 나오면 부활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래서 이마에는 정중앙과 연합전선을 띠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연합을 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표를 받는 것도 사단나라, 사단과 얼마만큼 연합을 했냐는 거죠. 13장에서. 그래서 13장에서 말하는 것은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는 척 해도, 지금 다 예수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척을 해도 믿음으로 이 정직하게 믿음의 고난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잡는, 믿음으로 전환시키는 그 작업을 하지 못하면은 인을 맞는 결과가 된다는 거 13장에서. 근데 14장에서는 벌써 바벨론이 무너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면은 이 인재앙을 통과하고 나팔재앙을 통과한 자들, 그래서 속량의 은혜를 받으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구도의 세력, 그래서 속량의 은혜의 뜻에는 그 매매를 하다, 표 매매를 하다라는 뜻과 같이 갑니다. 그래서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속량의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로 항해를 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전쟁을 해서 그쪽으로 계속해서 빠지는, 하나님의 나라로 빠지는 결혼 지참금을 계속 확보하는, 믿음의 세력을 확보하는 성도들을 말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마에는 그래서 연합의 세력,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도와 목회자, 부부지간의 교회와 그리스도의 연합전선이 어떻게 되는지 일생 속에서 이 열쇠를 푸는 작업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 연합전선처럼 여기서 이 이마는 표를 받는 것도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을 받는 것도 이마에 받는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냐, 내가 이 세상을 목적하면서 세상과 연합되냐, 거짓말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인생 전체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어느 한 번 가지고 주님이 심판하는 게 아니라 인생 70, 80 내가 죽는 순간까지 전체 개념에서 우리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는 거죠. 그 연합에 대한 세력에 대해서. 그래서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 네, 그래서 어린 양의 이름은 구원을 받을 이름을 주님이 주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래서 이 어린 양의 이름이 우리 인생 전체 속에서 이 죄가 어떻게 사단 나라가 돌아가고 미혹하는가, 그거를 깨달은 것이 바로 믿음의 자산이다라는 거. 그거를 항의하다라는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단 나라의 음녀가 앉아있는 물의 세력, 음녀가 이 지구 전체이면서 크리스찬들도 여기에 속한 거예요. 크리스찬은 아닌 게 아니라 크리스찬들도,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음녀인 걸 모르는 거고 크리스찬들은 자기가 음녀인 걸 아는데, 이 14만 4천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음녀인가를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린 양의 이름으로 항해를 했냐는 거예요. 믿음의 영적 전략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아냐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파워.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내가 힌도를 줄 터인데 받는 자만 아는 그 이름 예수. 그래서 그 이름이 예수다라는 거예요. 힌돌의 이름, 받은 자만 아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강력하고 그 이름이 얼마나 영화롭고 대단한가라는 것은 그 믿음의 수준대로 깨닫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기록한 것이 있더라.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이 전체를 가나잖아.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사단이 있고 예수님이 있는데 이 두 나라가 전쟁하는 거죠. 사단 나라와 예수님의 나라. 그래서
이 평안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사단 나라로 우리가 진입이 되면서 남존여비 이런 게 다 사단 나라의 질서의 개념인데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로 쳐들어오면서 실제적으로 율법이 선언되었지만 그 율법을 해석하는 능력이 없었는데 신약에는 휘장이 찢어지면서 예수님의 육체가 휘장이다라고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히브리서.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지면서 성경이 해석되어지는 믿음의 법으로 전환되어지는 시대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구약과 신약을 해석하는 믿음의 법이 선언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제한까지 오면은 성소가 보인다라는 거죠. 말씀이 깨달아지는 근원적인 어떤 세력화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것을 거기까지 나팔제한까지 도달하는 사람은 인재앙을 통과한 사람인데 인재앙 재단에서 죽지 못한 사람은 6번째 인의 재앙서부터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면서 사단 나라의 오름에 같이 간 이성적 사고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미혹에서 그대로 나팔제앙의 전체 개념이 계속 돌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는 거예요. 출발이 제대로 안 됐다. 성전 바깥마당이다. 성전 마당만 계속 밟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측량의 대상의 수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제 개인적으로 성경에서 제일 잘 보였던 성경이 저는 여호수아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가나안에서 전쟁으로 이끌고 가는 그 전체 세력이에요. 거기가 부활의 예시가 거기 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전체 가나라시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아버지가 제일 잘 보이는 장이 여호수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래서 여기에서는 하늘에서 나는 소리가 있는데 소리는 폭로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계시하다 이러잖아. 폭로, 계시.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소리가 분명하고 선명하게 들린다라는 뜻이에요. 빛나게. 그래서 많은 물소리가 뭐예요? 많은 물소리. 물의 개념은 물이 변화 피가 된다. 기본적으로 말하는 거. 나일강의 세력을 할 때 열지학 나올 때 물이 변화해 피가 됐다라는 것은 원래 생명의 물이 사망의 물의 세력이 된 것이 피라고 하는 거예요. 사망의 세력이 됐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피는 우리가 사망 상태에 있는 것을 회복하는 피로서 선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많은 물소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소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전체 소리가 창세기 1장서부터 계시록 끝장까지 이 성경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끝장까지 많은 물소리, 하나님의 나라의 물소리가 이렇게 계시되고 폭로되고 선언된다. 선명하고 분명하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 믿음이 얼마만큼 있느냐, 믿음을 확보한 분량만큼 보인다라는 거죠. 깨달은 만큼 우레소리와도 같이 포효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복음이, 이 성경이 포효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들리느냐는 거예요. 이 소리가 들리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제한 7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하고 선명하게 서 계시다라는 거예요. 나팔제한 7제한까지 도착할 정도 되면은 인재앙을 통과하게 되고 나팔제한을 통과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에 갔다 오고 그런 거 안 해도 보는 듯이 믿게 되어지는 지점에 도착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장에 가면은 유리바다가 된다는 거예요. 유리바다. 하나님의 나라 유리바다에 섰다라는 거예요. 유리바다가 무엇이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유리바다처럼. 이 바다가 뭐예요? 사단나라의 음녀가 앉아있는 물의 개념.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왜곡된 거짓된 사단나라의 미혹의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이 유리처럼 분명하고 투명하고 선명하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 유리 바다에 네가 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인재앙과 나팔제앙을 통과하면서 이 고난 속에서 믿음의 법으로 전환하는 그 일련의 그 십자가의 길을 왔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주와 동행하면서. 그래서 그 많은 물소리가 검은고 타는 자들이 검은고를 타는 것 같다. 이게 수금과 비파와 같이 다윗이 이렇게 연주를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검은고를 타는 것은 이 13만 4천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는 비파와 수금인데 이 비파와 수금의 기본 어근이 어디로 가냐면은 실패하다,
예, 실패하다, 좌절하다, 뭐 이렇게 시들다 이런. 그래서 제가 깨닫기는 이렇습니다. 이 검은고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죄악, 우리를 속량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예, 찬양하는 노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끝자락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복하는 것은 내 세포 하나하나 속에, 나 존재 하나하나 속에, 나의 호흡의 하나하나 속에 사단으로 얼마만큼 우리가 처절하게 존재하는가. 그래서 요즘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양을 목적하지만 내가 염소인 것에 대해서 진저리가 나고 지긋지긋한 그런 전쟁을 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것에 대한 그 주님의 은혜의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주님의 성령님이 아니면 안 되고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 기도가 처절해지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는 거죠. 예, 그러한 노래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돌아다니다 어쩌다가 뭐 얻어걸리는 그런 속량의 은혜, 구제, 회개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강력한가에 대한 선언이다. 그것을 노래한다라는 거예요. 이 고난의 이 험악한 길에서 이 참혹하고 잔인한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노래를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경험한 자 외에는 알 수 없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들이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른다. 늘 새로운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거죠.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끝장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이 사단 나라의 미혹의 개념에서 깨달아가는 그 하루하루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 가기 때문에 새 노래가 계속해서 연장선상하는 게 이어지고 있다. 땅의 속량함을 받은 자, 이 속량함을 받은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땅에서 매매하는 그 표의 상태에서 매매하다라는 단어와 같이 갑니다. 기본 어근이. 그래서 뭐냐면 이 세상이 시장이라는 거. 그래서 내 영혼을 이 세상을 목적하면서 내 인생을 산다면은 어떻게 돼요? 내 영혼을 파는 결과가 되고 믿음의 상황에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믿음으로 들어가게 된다면은 나는 결혼 시창금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믿음의 상태로 진입하게 된다라는 거. 이런 구도들을 알아야 돼요. 이거를 알지 못하는 게 이제 문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이거를 배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뭐예요? 거의 대부분은 가정의 가정. 왼수 같은 신랑, 왼수 같은 마누라, 왼수 같은 자식, 꼴뱅이 씨는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동생, 시누, 시집 식구들, 처가댁 식구들, 그런 거 있잖아. 회사에서 남편들은 보통 십자가가 어디냐면 회사예요, 회사. 그래서 밭에, 남자들은 벌이 뭐예요? 가시나무 엉겅퀴가 나잖아요. 그래서 직장 다니는 게 남편들한테 십자가인데 여자들은 남편이 십자가예요, 남편. 그래서 남편이 십자가고 시대 전체가 십자가예요. 왜냐면은 시집을 가면 남편이 남존여비의 구도에서 남편이 하늘이고 여자가 땅이다. 그래서 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이거는 아주 극단적으로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예 여자들은 사람이 아니죠. 그냥 발부섰죠. 예, 그래서 발부섰고 그지 귀신이다 또 이래요. 친정으로 올 수 있는 것조차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받아주지 않죠. 그런데 사회주의가 오면서 평등을 선언해 버리니까 그쪽으로 다 뛰는 건데 그 평등이 좋은 것 같으면서도 또 팸이나 이런 식으로 빠지면서 복음을 희석시키는 절대 세력의 종교적이다. 사회주의는 종교예요, 종교. 그래서 그것이 미혹이고 계몽주의고 인본주의다. 예, 그래서 부활신앙을 희석시키는데 절대 세력이 누구냐면 사회주의죠. 예, 그래서 지금은 부활신앙이 열매가 드러나는 시점이 됐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 다 복음이 기본기로 다 돌았기 때문에 이제는 부활로 본격적으로 빠지는 그런 때가 된 것이 아니냐. 예, 저 같은 사람이 부활을 이야기하게 되는 그런 때. 예, 그리고 이제 부활을 깨달으려면 사전적인 기본적인 언어, 부활의 신앙으로 진입하려면 한두 가지로 이렇게 준비를 해서 되는 건 물론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속량의 은혜를 받아서 이 노래를 배울 자는 이 십자가의 노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 식구 중에서 이런 왼수 같은 신랑, 왼수 같은 마누라, 원수 같은 자식 이런 모든 구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의사, 판사, 검사 대통령이라도 마찬가지야. 이런 모든 기본 시스템은 다 똑같아. 그래서 주님은 기본적인 공동체를 가정으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공동체 쫓아다니고 그런 짓 하지 마세요. 기본 교회에서 신앙을 하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잘난 척 하다 보니까 신천지나 구원파 통일교 이런 데로만 빠지는 그런 상태예요. 자기가 믿음을 더 좋게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더 미혹이 되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믿음의 기본적인 구도는 자기 가정과 회사와 일하는 그 영역 속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뭐 TV를 보면 미국이 어떻고 프랑스, 영국 뭐 전 세계를 아우르는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내가 알고 있는 내 그 삶의 영역에 사람들이 그렇게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의 법으로 이 사람들을 전환시켜서 마주대야 하는 그거를 갖고 있냐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노래를 배울 자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존여비가 아니면은 평등도 답이 아니다. 아브라함이 딱 그러잖아요. 내 누이라고. 내 누이다. 누이 동생이라는데 그거 답 아니라고 했잖아요. 누이 동생 평등의 개념이잖아요. 형제 자매 이거 아니라고 했잖아. 예, 그러면 이게 그 다음에 뭐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답은 벌써 이미 줬어. 하와라고 얘기를 했잖아. 생명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여자가 생명을 우선한다라는 거야. 그럼 여자가 떠드는 말이 다 생명이냐? 그 얘기는 아니고 이 여자가 믿음의 발언을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이 믿음의 세력을 여자가 우선 끌고 오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남자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구도를 잡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믿음의 노선을 타지 않으면 어차피 거기서 거긴데 그러면 이 여자가 믿음의 법을 제대로 끌고 오지 않으면 남존 여비가 허락되는 거냐? 그거는 아니죠. 그건 아니고 서로 존귀한 존재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정확하게 보자면 아내가 생명을 우선하는 사명을 받았다. 그래서 이 아내가 생명의 세력을 끌고 온다. 근데 우리는 사단 나라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만신창이가 되는 그 부부의 전쟁 속에서 이 십자가를 깨닫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연합전선에서 이 부부도 하나가 되고 목회자와 성도도 하나가 되는 이 노선을 깨달아간다. 이 연합을 깨달아간다. 이거를 깨달아가는 것이 내가 입맞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연합전선을 믿음으로 깨달아가는 것이 내가 인을 맞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혼하는 것이 인을 맞지 못하는 도망가는 도피하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앞에서 내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죽음이 피하리로다. 피난처라는 뜻이에요. 그게 피하리로다가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내가 자살하려고 해도 뭐 지구의 3분의 1이 죽으니까 뭐 내가 죽으려고 그게 아니라 믿음이 너무나 형편없어서 이 믿음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3분의 1이 다 이렇게 사망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3분의 1이 꼬리의 세력이면서 거짓 선지자 같은 상태의 수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열심을 내고 그래도 결국은 뭐예요? 앞에서는 주님을 따르는 것 같고 11조하고 뭐하고 그래도 세상으로 뒷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종려는 제단 밑에서 자기가 죽지 못하기 때문에 부활신앙으로 빠지지 못하는 결과가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사이도 그렇고 우리가 부부 사이가 자기 이거 좀 해줘. 자기 없으면 못 살아. 이따위 소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어떻게 존재하는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구도를 잡는가,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이 부부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로 연합전선을 딱 세우는 그 구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또 살다 보면 왼수 같은 자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 너는 나를 말려 죽이려고 이 세상에 태어났냐, 이런 자식들도 엄청 많습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그런 소리를 못하지만 이런 자식들도 마찬가지죠. 이 자식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면 얘를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믿음의 법으로 전환시켜 놓는 이것이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인생 전체 속에서 세워놓는 닦여지는 그 일련의 결과물이 바로 인을 맞는 그런 거, 이 노래를 배우는 거라는 거예요. 14만 4천이 이런 거. 미혹으로서 되는 게 아니 그 통일교 그 다니는 사람들도 우리처럼 좋은 얘기 많이 하고 신천지 이런 사람들도 신앙 간증 많이 합니다. 예, 이슬람도 마찬가지고 이슬람들도 알라시 믿으면서 얼마나 행복해 죽을 것 같이 하고 힌두교 다 그러지. 그런데 참으로 진리는 무엇인가? 이것을 깨닫는 게 중요하다. WCC는 뭐예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라는 것을 아는 듯이 모르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뒷문 열어놨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을 맞지 못한다라는 거, 결국은 큰일 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이 검은고를 타는 것은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죄인이고 철저하게 죄인인가를 깨닫는 그 노래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노래를 부르니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여기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결혼하지 않은 여자처럼 이 맥락은 흘러가지만 실상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 세상을 목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사단과 이렇게 노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단과 노란하는 거, 그러니까 앞에서 두 증인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면 두 짐승은 뭐예요? 물의 개념, 사단 나라의 물의 개념과 이 땅의 개념에서 사단이 어디서 역사를 합니까? 내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내가 짐승 상태가 되면서 내 안에 이 왜곡된 사고관 속에서 내가 파괴가 되고 폐허더미가 되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다 라는 것은 이 세상을 목적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십자가는 뭐예요? 세상에서 빠져나오는 구도를 잡는 거고, 영적 전쟁의 출발은 이 광야에서 아말렉과의 전투잖아요. 그래서 아말렉의 기본기가 뭐예요? 이 세상을 목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 인생의 목적이 주님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표는 뭐예요? 표를 받는 것이 뭐예요? 금 속에 있는, 돈 속에 있는 금이라는 뜻이라 그러잖아요. 돈 속에 있는 금을 각인한다라는 거예요. 이 표가.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욕심이 내 신앙이라는 거야. 금이 신앙관이거든요. 그래서 어때요? 돈이, 크리스찬들도 거의 다 그렇지, 돈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이 뭐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리고 나는 자유로운지 아는데 그 자유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이 돈에 욕심에 매여 있다라는 것을, 나는 죄인이다라는 걸 확인하는 게 주님의 목적하는 거지, 너는 돈 10원짜리 하나도 없어도 돼,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위선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럽히다라는 것은 검은색 잉크라는 뜻과도 같이 갑니다. 검은색 잉크. 그래서 왜곡된 신앙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곡된 사상과 이념, 신념, 가치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재단 밑에서 죽지 못하면 우리가 많은 것에 있어서 왜곡된 가치관, 신념, 소신 이런 것들을 갖고 있으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사단도 선악과 안에 판별을 하는 거예요. 선의 개념을 쓴다 얘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선은 다 사단 나라의 선이다 이 얘기예요. 예, 그래서 부부지간에 선악간에 싸우는데 이 선이 이기는 것 같잖아요. 나 아까 자기 이렇게 해가지고 나 진짜 기분 너무 나빴다. 진짜 아까 왜 그랬어? 이러면 남편이 뭐라 그래? 그래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랐지.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쪽에서 말을 하는 남편은 뭐라 그래? 너 미쳤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걸 말이라고 하냐? 막 이렇게 얘기한다. 너 시집을 왜 왔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댁에 있어서 나는 진짜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 그럼 시집은 왜 왔어? 부모님한테 이렇게 잘해야지 너 미쳤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대목지도 않았다. 전쟁이 피 터지는데 내가 생각하는 선과 남편이 생각하는 선이 충돌이 한데 누가 선인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남존 여비로 흘러가기 때문에 1000년을 싸워도 우리는 답을 얻을 수가 없어. 그냥 어떻게 싸워도 우리는 사망으로 값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창세기 3장에서 내 부모를 떠나서 내 아내와 하나가 되라고 선언했는데 우리는 한 발짝도 복음으로 연합이 되어지는 게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기본적인 어떤 그 신앙과 하나님의 나라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시어머니랑 어떻게 해도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분명히 아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남자 여자의 문제는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남자한테 평등도 안 되고 남존여비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여자가 생명으로 우선한다 이런 얘기하면 맞아 죽습니다. 네가 오늘 맞고 싶구나 이렇게 됩니다. 전쟁을 할 때 같이 싸우면 안 된다. 여자가 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존여비에서 남자가 우선한다고 하는 이 사단의 법에서 그래서 내 남편한테 복종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내 몸의 구주다. 몸의 법에, 육체의 법에 주인이다 이게 남자가. 그러니까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남자가 실력이 안 되니까 생명이 더 우선되어지는 아내가 지면서 일단 출발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이 믿음이 안 생기면, 남자 쪽에서 믿음이 안 생기면 영원히 얘기를 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 아내가 이 법을 알지 못하면 영원히 남존 여기에서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법이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남자 여자는 종의 믿음은 신녀는 무수하대 그러잖아. 솔로몬을 따르는 자의 중에서 거기서 뭐 솔로몬이 여자가 겁나 많았다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뭐 거기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은 종의 믿음이 지천이다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적 신앙관으로 그대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그게 너희들의 그 진노의 잔이 뭐냐면은 구약적 신앙관이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사단 나라와 오피스합니다. 우리가 이해도가 사단 나라니까. 그래서 신약으로 믿음의 법으로 전환시키지 못한 게 너희에게 진노다 얘기예요. 왜냐하면 남존여비로 살아가는 게 너희에게 진노다 얘기예요. 이슬람으로 사는 게 너희에게 진노다 얘기예요. 남자가 왕이 되고 여자를 밟고 서 있으니까. 그래서 히잡을 쓰지 않고 돌아다니면은 나를 강간해 주세요. 이렇게 이해한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것이 그들에게는 다 통용되는 말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어때요? 너희에게 저주다라는 거. 그것이 공산당 사회주의를 추앙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이 저주다는 거. 북한은 지금도 굶어 죽고 있잖아요. 여기서 3분의 1이 굶어 죽고 뭐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만큼 이해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럽히지 않았다. 검은 잉크와 같이 간다는 거예요. 왜곡된 사고가. 예. 그래서 이 순결한 자라. 그래서 이 사단이랑 노란하지 않은 순결한 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지 않은 여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영적으로도 영적 전쟁 들어가면 그런 거 있거든요. 그 믿음이 연합하게 됐을 때도 인간적으로도 결혼하는 것 같은 그런 거와 연결이 되거든요. 이제 뭐 그거는 이제 그렇다 치더라도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게 사단과 연합되어지는 그런 상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계속해서 빠져나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이 요단강을 넘어가는 사람은 20세 이상, 20살 넘어서 예수 믿으면 요단강 넘어가기가 어렵다라고 하잖아요. 구약에서는. 물론 신약에서는 또 뭐 얘기가 약간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구약적인 거에서는 20세 이상이면은 이 요단강 넘어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그래요? 이 사단 나라의 왜곡된 그 가치관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의 법을 감히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꿈을 못 꾸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다라는 거죠. 예, 평등도 웃기는데 남존여비에서 평등도 웃기는데 여자가 우선한다?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자가 남자를 통치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끌고 오는 주체자가 여자다. 하와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희귀족속도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나무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이 다름의 캐릭터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거룩한 다른 존재 속에서 세워져 가는가 이것을 아름답게 영의 세계 속에서 이해하는 전체적인 것이 여러분 속에 이해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하나하나 속에서 동서남북 따로따로 있다가 전체 개념에서 어우러지는 그 구도를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이 믿음이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다 연결이 되는 구도를 여러분 스스로의 믿음에서 연결이 돼야 돼요. 여기도 믿음이 다 흘러가고 있잖아요. 근데 누구나 다 자기의 믿음을 자기가 잡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할 때 정석적으로 설교를 하는데 이 정석적인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이 믿음을 내 것으로 잡느냐 세우느냐 이것이 이 입맞는 증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고 순결한 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래서 믿음의 법으로 전환하는 것, 남존 여비부터가 우리가 지금 얘기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단 나라의 선의 개념을 계속 따라가고 추앙하는 것, 예, 그래서 우리가 WCC나 그리고 동성애까지도 받아들이는 데까지 넘어가는 예, 이런 미혹이 됐다. 그리고 사회주의까지 추앙하는 사회주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절대 세력 아닙니까?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가 되면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를 일단 차단하잖아요. 그래서 공산당 국가, 뭐 이슬람 국가 아니면은 힌두교 국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그들은 알고 있어요. 기독교 복음이 무서운 줄을. 근데 우리만 몰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다 열어줘. 근데 걔네는 다 막지. 국가 차원에서도 막고 있는데 우리만 정신 못 차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사상과 이념이 좋아 보여도 그 안에 들어가면은 알라신 이슬람이 뭐 알라신 얘기할 때 좋은 얘기 쫙 깔아놓고 얘기하는데 들어가 보면은 여자들은 어때요? 밖에 돌아다니지 못하고 맨날 집에 방구석에서만 있는 거죠.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알라신을 이 한국에서도 믿고 있는 그런 상태에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 어린 양에게 속한다라는 것이 생각보다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인생 전체에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 있더라. 예, 거짓말이 없고
사단 나라의 정서의 개념에서도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전략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러면 안 됩니다. 의도적으로 정직한 영을 잡아야 되고 흠이 없는 자. 우리가 의식을 하든 의식을 하지 못하든 간에 사단 나라의 그 정서의 개념에 내가 공격을 당하면 내 옷이 더러워지거든요. 예, 그런 개념이 있는데 아무튼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영적 전쟁을 해도 그런데 그런 중에도 그런 상태가 벌어지는 거죠.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를 본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예, 천사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영원한 복음이 지금 시대마다 계속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서부터 지금까지 복음은 계속해서 지나가고 계속해서 선언되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전쟁의 가장 근원적인 것은 사상과 이념이에요. 모든 족속 열방의 모든 우리가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해야 된다는데 그 나라마다 그 문화는 다 뭐냐면은 우상의 문화와 전통이에요. 우리나라도 문화재 하면 다 뭐예요? 부처님 뭐 이런 거잖아요. 유교 뭐 이런 거, 부처님 이런 거, 뭐 힌두교도 그러고 뭐 다 뭐 그리스 로마 이런 데 다 그 신들 뭐 이런 거 다 뭐예요? 다 사단의 그런 상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바다, 하늘과 땅과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세력, 그러니까 바다의 세력은 뭐냐면은 사단 나라의 물의 개념, 그 여기서 나오는 백성과 무리와 열국들이 떠들어내는 말의 세계가 사단이 사용하는 거다.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 말씀이 문자적으로가 아니라 깨닫는 말씀으로서 그 하나님의 나라로 전환시키는 그 구도를 잡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는 거예요. 이 사고관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고를 어떻게 하냐. 이성적 사고관 속에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선악간에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 다른 나라를 얘기해요. 제가 이해하기는 그래요. 사단 나라는 선의 개념과 악의 개념, 우리가 알고 있는 선악과는 다 선의 개념, 악의 개념이 다 사단 나라예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미혹할 때 선의 개념으로 우리를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주의도 선의 개념으로 우리를 미혹할 때 그쪽으로 다 뛰는데 결국은 들어가 봤더니 다 메인바되어지는 시스템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죠. 이슬람도 그렇고 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유인데 이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 사고관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고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엄마의 사고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 그래서 그 자식들이 그 사고관의 같은 공동체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사고관이 중요한 거예요. 예, 신천지의 사고관, 통일교의 사고관, 정신 상태가 다 틀린 거죠. 중국의 문화와 전통이 틀리고 일본의 문화와 전통이 틀리고 한국의 문화와 전통이 틀리잖아. 각 나라마다 국뽕이야. 우리나라도 국뽕이고 중국도 국뽕이고 일본도 국뽕인데 우리만 국뽕이 절절하고 남의 나라는 뭐 개판입니까? 그게 아닌가. 각 나라마다 다 거기서 사람 사는 게 비슷한데 이게 가치가 문화와 전통이 틀린 거예요. 그 다름 속에서 사단이 왜곡시켜서 검은 잉크의 세력 속에서 사단으로 연합을 시키는 것 같으면서 연합시키지 않는 분열의 세력 속에서 끌고 간다라는 거죠. 사단의 어마어마한 세력과 통치권이다라는 거예요. 예, 또 다른 천사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서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예, 그래서 여기서 큰 성 바벨론이 뭐냐면은 바벨론의 세력은 그 섞다 혼합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은 여기에도 기름의 세력이 가고 꼴이 공급된다라는 거, 꼴을 먹여준다라는 거예요. 사단 나라가 돌아가는 그 모든 공급원이 있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두 짐승의 세력 속에서 공급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님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공급하고 생명으로 공급하듯이 사단도 물의 짐승과 땅의 그 짐승이 공급을 하는 거 어디서? 사람 속에서.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네, 그래서 그 뒤를 따라 무너진다. 여기까지 왔다면 정상적으로 인지항 통과하고 나팔지항 통과했다면 여기서 바벨론의 세력이 무너진 것을 네가 경험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인지항 통과하지 못하면 나팔지항 그 대적지항 상태에서 계속 돌아가면서 어때요? 42달 동안 계속 네가 진리를 깨달을 때까지 그 마당만 밟는 그런 상태가 계속 돌아갈 거고 종기가 날 거다. 종기가 뭐 문둥병이잖아요. 사상과 이념이라는 뜻이에요. 어떠한 그 시대마다 최고 절정에 이르는 사상과 이념을 황충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 시대마다 그 사상과 이념이 틀리죠. 우리나라 역사에도 그 시대에 어떤 사상이 있었느냐, 어떤 사상과 이념 속에서 있느냐, 유교가 잡았냐, 불교가 잡았냐, 성리학이냐, 뭐냐, 막 이렇게 가잖아요. 각 나라마다 다 그런 거죠. 예, 그때는 산업혁명 시대냐, 인본주의냐, 계몽주의냐, 뭐 이런 시대로 다 가는 거. 어느 왕 시대에 갔었냐. 2차 세계대전 전까지는 다 육박전 시대다. 약간의 그 철학 속에서. 예, 그렇지만 이제 그리스 로마, 그때의 그 문학과 수학의 이 세계가 지금까지도 다 잡고 있잖아요. 수학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크게 뭐 대단한 것 같지만 또 그렇지도 않은 그런, 물론 저는 그것도 뭐 잘 알지 못하지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무너졌다. 바벨론이 물러졌다는 거. 이 혼탁과 미혹의 세력과 사단이 하나님의 나라 인치하는 거, 그리스도 인치하는 거, 이런 것들이 미혹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의 대표주자가 WCC 사회주의다라는 거예요. 모든 나라에서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이 진노의 포도주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목적하는 게 진노의 포도주예요. 주님이 너 일로 와봐 이놈 새끼야. 오늘 좀 매매지 마자. 너 왜 이렇게 사고를 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 세상을 목적하는 거예요. 살인을 하는 사람은 살인하는 걸로, 도둑질하는 사람은 도둑질하는 거, 거짓말하는 사람, 바람 피우는 사람, 뭐 자동차, 뭐 욕심, 탐심. 여러분 이 탐심에 예민한 사람들은 진짜 10원짜리 하나에도 벌벌 떱니다. 그 돈을 어떻게 해서 버는데 부자가 한테 헌금 많이 하라는 소리 하면 안 되죠. 그 사람들이 헌금 많이 하려고 10원짜리 하나도 안 쓰고 물 한 방울 아껴 써가면서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얼마나 철저하게 부자가 돈을 모으는데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죠. 11조나 똑바로 하라고 가르쳐야지.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렇고, 그래서 이 진노의 포도주는 뭐냐면은 세상을 멸망하는 그 열정이 너희들의 포도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슬람을 알라를 믿는 쪽으로, 그때 AD 800년에 뭐예요? 알라 무하메드가 나서서 와 했다 쑥덕쑥덕 했더니 그쪽으로 다 뛰었잖아. 그때 그 알렉산드리아 그쪽 터키 그쪽에 다 복음의 나라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다 그쪽으로 뛴 거예요. 지금 이 대단한 시대에도 그 이만희 같은 사람이 일어나니까 신천지가 또 얼마나 난립니까? 이렇다라는 거예요. 이렇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바벨론 쪽으로 가는데, 여기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정상적인 크리스찬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크리스찬도 제정신이 아니다 얘기해요. 정상적인 크리스찬들도 죽으려고 해도 죽지 못하고 피하리로다. 어때요? 뒷문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뒷문을 열어놔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척 하면서 제대로 완성을 못해서 재단 맺어서 죽지 못한다는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여차하면은 세상으로 뛴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목적한다는 거예요. 자식, 남편, 돈, 뭐 자동차, 외모, 옷, 부동산, 욕심 아닌 게 없는 거예요. 온 세상의 모든 거, 부부지간에도 욕심으로 싸우고 모든 게 다르잖아. 욕심이 충돌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에 있어서. 그것이 표다라는 거예요. 그게 표다라는 거예요. 베리칩인지 아닌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베리칩이 들어오면은 우리의 사고를 아예 차단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라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이 성경에서 기본적으로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으로 네가 이 세상을 목적하면 너는 13장에서 표를 받았다라는 얘기예요. 인생 전체에서 한두 번 속여가지고 속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14장까지 와서 세상을 목적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이 고난의 십자가에서 아들이 속썩이고 남편 왼수 같은, 저희 엄마 옛날에 어쩜 저게 속을 알뜰살뜰 썩이냐 이러거든요. 저희 아버지한테 술 맨날 드시고 막 이러니까. 그런 신랑을 어떻게 믿음의 법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느냐. 근데 남편이 교회만 나오면 되냐? 그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날 나온 남편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할 수 있습니까? 남편이 대표성을 띨 수 있습니까? 어림도 없는 소리죠. 여러분, 이게 미혹이다라는 얘기예요. 남편이 주일 대예배만 나오는데 철야도 안 뛰고 금식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뭘 가지고 대표를 한다는 거예요? 사단 나라로 대표하는 거예요. 그냥 대접받는 걸 그대로 유지하는 거지. 그냥 예수 믿지 않을 때 왕놀이 하다가 그냥 내려와서 한 바퀴 돌고 다시 앉아가지고 대표라는 이름으로 또 왕놀이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전혀 벗어난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래서 이 복음이 마당에서, 이 성전 마당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14만 4천이 안 되는 거예요. 14만 4천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인을 맞지 못하는 상태다. 위험하다라는 거죠. 뭐 구원의 커트라인이 어떻게 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지만 그래서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이 세상, 바벨론은 이 세상 전체 개념이죠. 그래서 진노의 포도주는 별게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을 목적하면서 이슬람 사람들은 이슬람으로, 힌두교는 힌두교로, 불교는 불교로, 무당하지만 쫓아다니는 무당하지만 쫓아다니고, 신천지는 이만희 쫓아가면서 죽고, 정명석 쫓아가면서 죽고, 통일교 쫓아가면서 죽는데, 우리는 정상적인 거에서 죽으려고 해도 죽지 않게 되어지는 구도에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제대로 따라가도 한쪽 뒷문으로 열어놓은 것 때문에 죽지 못하는 것 때문에 부활로 못 빠지면서 이 사태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로 못 빠지면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존여비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러면 종의 믿음이겠죠. 근데 이런 전체적인 거를 해서 아버지께서 심판을 어떻게 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경 지금 계시록에서 말하는 거는 이 패턴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진노의 포도주는 뭐냐면은 내가 그렇게 마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대로 내 인생의 결과물이 아버지 심판대 앞에서 쫙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상태로, 어떤 왜곡된 상태로 살았는지, 내 사고가 그렇게 가니까 거짓말하고 뭐 사기치고 뭐 이런 것도 다 내가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또 다른 마귀가 어떻게 공격해서 내가 그걸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오른손이 뭐냐면 오른손에 표를 받는다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 오른손은 받아들이다라는 뜻이야, 기본적으로. 권위와 명예의 자리이기도 하지만 이 오른손은 받아들이는 세력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직업도 다 그러잖아요. 뭐 헤어스타일 뭐 하든 직업 뭐 다 내가 그걸 받아들여서 그쪽으로 뛰잖아요. 그 직업에 대해서. 식당을 하는 사람, 저 같은 사람이 식당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식당에 대해서 감이 있고 그걸 즐겨해야 그쪽으로 하지. 직업을 맨날 하는데 그거 죽기보다도 못하면은 그걸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됐든 내가 할 수 있는 것 속에서 하는 거잖아요. 이게 내가 받아들이는 거라는 거죠. 여자 쫓아다니는 것도 우리가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 남자 쫓아다니는 것도 누가 돈 주고 그렇게 하라고 해도 할 수 있어? 1억을 주라고 해도 그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체질이 그런 거예요. 체질이 평생 여자 쫓아다니고 평생 남자 쫓아다니고 체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래서 문자적으로 볼 때는 뭐 주님이 막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권 속에서 사단의 세력을 우리가 잡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목적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내가 세상을 목적해서 그냥 발발 떨면서 한다라는 거예요. 예민하고 막 짜증나고 화가 나고 왜 그래 꼴보기 싫고 막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막 그러잖아요. 진짜 짜증난다 진짜 짜증나게 한다 너 미쳤냐 막 이런 거 진짜 오만 가지가 우리가 얼마나 이 사고가 뭐 복음이고 뭐 사단의 음료가 앉아있는 뭐 사상가 있냐 뭐 이런 거 아니어도 나의 소신과 짜증나고 더워 죽겠다 뭐 이렇게 하는 거 정상적인 거에서도 우리는 이상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진노의 포도주는 내가 이 세상을 목적하는 거예요. 그게 진노의 포도주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여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회주의는 사회주의에 매이고 힌두교는 힌두교에 매이고 알라는 알라에 매이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는 뭐예요? 자유의 세계력으로 간데 이 복음이 자유로 목적하는데 자유로 가다가 이것이 메인바되어서 정리가 잘 안 된 게 미디안이에요. 미디안. 그래서 미디안 족속이 말하는 것이 9방백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미디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우리가 또 체류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사단나라의 선의 개념으로 이해했던 그 많은 것들을 정리가 돼야 사실은 요단강을 넘어가게 되고 제단 밑에서 죽을 수가 있거든요.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마에나 손에 소표를 받으면 이거는 뭐냐면은 짐승은 뭐냐면 사단나라의 물의 개념과 이 땅의 짐승으로 두 짐승으로 나오는데 사실상 이 사단나라가 예수님과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이끌고 영으로 생명으로 이끄듯이 사단도 내 안에서 그렇게 이끌기 때문에 짐승이 말하는 바 내용이 결국은 내 안에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이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우상에게 경배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뭐 알라신을 섬기고 뭐 불교 부처님을 섬기고 무당아지마들 뭐 귀신이나 뭐 힌두교나 뭐 이런 귀신을 섬기지 않아도 뭐 이만이나 뭐 문선명이나 이런 거 아니어도
그렇게 됐으면 얘기는 전혀 안 되는 거고, 이 우상의 영적 전쟁에 성경에서 정상적인 우상의 대상은 누구냐면 나 자신이에요. 사람이에요. 그래서 뱀은 자기 자신을 고양시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사, 판사, 검사 되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더 자기 자신에서 더 높이 하는 게 뭐냐면 명예와 권위와 성공과 번영까지도 나의 존재의 가치를 더 높이 교양과 신사와 승려 쪽으로도 높이는 게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높이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거는 뭐냐면 나 자신을 고양시키는 그 세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식하는 우상, 다른 타종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뭐 너무나 당연한 거죠. 거기 빠졌으면 그냥 얘기 자체가 안 되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얼마만큼 우상하느냐. 그래서 나 자신을 우상하는 것에 대해서 빼냈을 때 우리는 처절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돈을 뺐을 때, 내 자존심을 뺐을 때, 내가 무시를 받았을 때,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는 고난이 쳐들어온 거라고 생각을 하죠. 아내가 나를 무시했다. 남편이 나를 무시한다. 이런 것들이 다 고난이잖아요. 그거 왜 근데 내가 고난이라고 느끼냐. 나를 높여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야. 자식들을 칭찬을 해줘야 된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우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적절하게 세워져 가야 되나. 그런 것들이 복음안에서 여러분들이 정리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코스모스라는 단어가 세상이라는 뜻인데 그 세상에는 사단 나라를 정렬하다라는 거, 배치한다라는 거, 정돈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사단 나라를 정돈하고 배치하는 구도를 띈다는 거죠. 그래서 우상에게 경비하고 결국은 자기 자신의 영화를 위해서 산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는다. 그것을 자기 자신한테 확인시키는, 증명하는 삶을 산다라는 거. 일생 동안. 그래서 죽는 순간까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돈 타령하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 두려움과 절망과 염려와 근심을 이해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사단 나라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고 완벽하고 처절하게 자기 자신을 우상하고 경배하고 자기의 오른손의 세력에 그 모든 이 세상을 목적하는 것을 다 받아들이면서 사단의 표를 받는 상태다. 이게 사람의 숫자라는 거예요. 결국은 사단의 숫자지만은 결국은 사람의 숫자가 666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핑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래서 세상을 열망하는 것을 네가 먹고 마시면서 너는 고난 속에, 일상의 삶의 고난 속에 있는데 그 진노의 잔에, 세상을 열망하는 너의 삶의 잔에, 인생 전체에 네 인생에 섞인 것이 없이는 구약이고 부은 포도주라. 그래서 부은은 뭐냐면은 혼합된 포도주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약적 신앙관과 이 신약적 신앙관, 구약적 신앙관만으로 가면은 십자가가 동원되지 않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것 같은데 사실상은 부활의 햇볕 속에 살면서도 부활의 신앙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사실상 잘 모르는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적 포도주와 신약적 포도주가 섞인 거, 그래서 혼합된 포도주를 먹는 것이 이 잠언에서 말하죠. 혼합된 포도주로 식탁을 차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식탁이 말씀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비밀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장에서도 모세의 율법과 어린 양의 노래를 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그 유리바다에 서게 한다라는 거예요. 구약도 신약이고 신약도 신약인데 신약의 믿음의 법으로 구약을 보면은 구약도 다 믿음의 법이고 그 구약이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말하는 거기 때문에 부활은 구약과 신약이 같이 어우러지면서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 경험으로는 특히 여호수아에서. 예,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데 그 진노의 잔, 우리가 열망하는 이 세상을 목적하는 대한민국 속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어떻게 하든지 아둥바둥하는 그 모든 것들이 진노의 포도주다라는 거예요. 삶의 고난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이 세상을 목적하는 그 모든 것이 구약적으로 아니면 구약과 신약에 섞인 것으로 포도주라는 거예요.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래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은 뭐냐면 이 불이 고난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유황은 신성의 어떤 아우라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고난과 신의 은혜 속에서 너의 고난, 시금석으로 너를 테스트했을 때
그 고난이 나타났을 때 너는 사단 나라로 빠질 거냐 아니면은 예수님의 나라로 빠질 건지 믿음의 법으로 전환을 할 건지 그 속에서 내가 너를 시금석으로 테스트를 해볼 텐데 그때 네가 하나님의 나라로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내가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는 고난을 경험하지 않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편소리를 되게 많이 하죠. 젊었을 때는. 근데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요즘 뭐 젊은이 어쩌고저쩌고 많이 그런데 그건 미혹이라는 거죠. 그것도. 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예, 그래서 이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는데 이 고난의 연기가 그 예배하고도 같이 가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예배하고 같이 가는 게 이 고난이 시금석으로 테스트를 하는데 세세토록 올라가는 우리가 예배 속에서 자기 자신을 죽이는 작업을 하는 거잖아. 예배는 사실상 동물 제사가 예배로 전환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배가 목적하는 게 뭐예요? 나 자신을 죽는 거고 그것이 제단 밑에서 죽는 인지양의 5번째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럴 때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가 이 세상 짐이잖아요. 근데 내 짐은 쉽고 가볍다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전성. 그거를 구약식으로 하면 헤브론에 이르렀다라는 거. 근데 사단도 헤브론을 쓰거든요. 예, 그래서 사단이랑 연합전선을 띠는 것을 사단 나라의 헤브론, 하나님의 나라의 헤브론. 예, 여기에서 여러분이 그 헤브론에 이르러야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신약식으로는 베다니에서 이 예루살렘이 멀지 않았다 이렇게 주님이 선언하죠. 베다니가 가난한 자들의 집이잖아요. 그 가난한 자는 예수님의 나라 때문에 가난한 구걸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거지가 그냥 거지를 노숙자 개념이 아닌 거죠. 예, 그래서 그들은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더라. 예,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신약식으로 전화시키는 남전 여비에서도 누가 더 뭐 우선하냐 그런 걸 떠나서 생명의 법으로 누가 뛰냐라는 거죠. 누가 먼저 철야 뛰고 새벽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 믿음의 법의 말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여자 남자라기보다는 그렇지만 보통은 여자가 이 철야 뛰고 뭐 금식기도 뭐 이런 거를 체질적으로 더 많이 하잖아요. 여자들이. 그러니까 여자들이 생명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남자들은 밖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일을 맡았기 때문에 여자가 생명에 우선한다. 믿음의 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러한 것들을 하는 게 그것이 바로 그 검은 말의 세력에서 이게 보리석대 미란대잖아요. 예, 그래서 이 보리석대는 구약적 신앙관, 아니 광야적 신앙관이고 미란대는 가나안적 신앙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 일용할 양식, 영의 양식을 먹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깨닫는 말씀.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기록하라. 작은 이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십니다. 예, 그래서 이제 창세 이후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거죠. 예, 아브라함이 이미 그리스도의 믿음을 갖고 있는 상태가 선언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입니다. 그래서 수고를 그친다라는 것은 사단 나라의 공격이 멈춰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사단의 미혹을 알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어떻게 뭔 일을 하는구나, 저 사단이 어떤 식으로 공격에 들어오는구나 이미 다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멈춤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얻게 되는 거죠. 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 안식이 선언되는 그런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이 그들을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에는 수학의 상태가 되면서 15장에서 유리바다가 이제 공식적으로 선언이 됩니다. 예, 유리처럼 투명하게 이 사단 나라의 바다, 물의 세력, 미혹의 세력을 분명하고 선명하고 확실하게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인생 전체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요한계시록 15장의 믿음에 도달을 하려면은 인생 전체가 가고 60 정도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누구나 다. 예, 그래서 믿음의 자산이 어떻게 되는지 결과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청년 때 뭐 거기로 진입한다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인생 전체 속에서 흘러가는 구도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우리 모두 다 유리바다 위에 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